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사면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께서도 함께 성경을 찾아 한 절의 말씀이므로 두 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선의 방어인 공격은 어떻게 하는가? 자, 제목이 좀 쉽지 않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최선의 방어인 공격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성경 본문은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원수마귀가 시험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요, 합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지금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는 세상 임금, 즉 원수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가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신 굶주린 예수님께 나타나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시험합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처럼 그 원수마귀의 시험에 패배했다면 위대한 구원의 새 역사는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꺾어 버리셨고 확실하게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하나의 시험만 이기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 역사하는 마귀의 진을 완전히 파하시는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을 멸하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면 바로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김장한 목사님이 쓰셨던 책 하나님을 바라보라에 보면 10대 해방자라는 선교 단체를 이끄는 세스 게이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은 중학교 때부터 그 어떤 가정 환경, 주변 환경 때문에 마약에 찌들어서 마약 비용을 대기 위해서 차량 절도는 예사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당시의 귀중품이었던 TV, 비디오, 귀금속 이런 것들을 훔치는 범죄 행위를 계속 하니까 17살까지 무려 전과가 17범이 되었습니다. 일찍 결혼도 했는데 부인도 못 견디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 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지역에 부흥회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만나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아들하고 도망간 며느리를 데리고 같이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아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렸던 원수마귀가 떠나게 되고, 이 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그는 신학교에 들어갔고, 그리고 주의 종이 되어서 마약에 찌들어서 나쁜 길로 가는 자기와 같은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10대 해방자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수많은 대적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였고 악한 마귀가 나를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수와 미워하는 악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하여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누가복음 10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신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배우는 것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하겠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수마귀가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다시 한번 무엇으로 이기셨다고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 우리가 주의롭게 보아야 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인지 한번 비교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본문을 그대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보십시오. 이게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그런데 밑에 한번 이 부분을 빼놓고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부분을 빼놓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1.1핵에도 의미를 두는 성경, 이 성경이 왜 밑에 부분으로만 해도 말이 충분히 다 되는데 저 윗부분으로 기록하고 있느냐, 즉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의 그 의미를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바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좀 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입 밖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안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입 밖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 성경에는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죠.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르시되라는 히브리어는 아마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1장에서만 무려 9번이나 나오는데요, 사전적인 뜻은 무엇이라고 말하다, 즉 말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입 밖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놀라운 새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만 읽어보아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한번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말씀해요. 여기에서 형상이라는 히브리어를 첼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그냥 피지컬, 이 외적인 모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내게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지음받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일을 단 2가지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만물의 이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나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형상 첼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되었다? 아니에요. 입으로 부르는 것이 말로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되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 첼렘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입으로 말하는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러므로 우리에게 원래 내가 입으로 부르는 대로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권세, 마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시면서 말씀이 밖으로 나가니까 그대로 되어지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사람이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되어지는 것 같은 동일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 에덴 동산의 첫사람에게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영이 즉시로 죽어버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타락되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로 이 첼렘, 하나님의 형상대로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었다. 근데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값 사망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시며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나의 죄 사망의 값을 지불하고 죽으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즉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첼렘,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는데 어떻게 승리자가 됩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기듯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말씀하신 대로 창조하신 그 권세, 아담이 입으로 부르는 대로 되어지는 그 권세를 가지고 이것을 회복하여서 내 입으로 선포하는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영적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확인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정말 원수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확실하게 승리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누가 한마디 하면 그 말에 휘둘림을 당하고 또 뭐 별것 아닌 일에 마음이 상하고 뭐 수건 한 장 덜 줬다고 삐지고 국그릇에 고기 조금 더 주었다고 그게 무슨 목숨 걸릴 일이라고 시험 들고, 뭐 예를 들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니면 생활 속에서 어떤 유혹이 다가오면 툭하면 교회 안 나오고 뭐 몸 일만 생기면 예배 빠지고 이렇게 여러분 흔들리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것이 믿어지는데 왜 나는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사명 가운데 전진하지 못할까? 왜 나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이 위대한 일에 함께하지 못할까?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반드시 여러분은 극복하셔야 됩니다. 아니,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동안에 우리 페루 단기 선교의 간증들은 정말 모든 분들이 참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토요일 새벽 예배에 간증하신 최낙훈 안수집사님의 간증이 토요일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총 8번의 페루 선교 가운데 6번이나 참석했는데, 근데 주로 만차이 등 어려운 지역에서 현지 학교를 거점으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우리 집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페루 땅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교회와 선교센터가 세워져서 사역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우리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왔죠. 근데 이번에 인디안 마을이지만 라스 메르세데스 그 인디오 마을에서 추장
시장, 마을의 리더들 다 마음을 아파해서 정말 그 지역에서 너무 좋은 땅, 가장 좋은 땅 1헥타르, 100m, 100m의 넓은 땅을 기증을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집사님 속으로 계속 대박을 외치셨다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는 거죠. 앞에는 야산이 있습니다. 뒤로는 맑은 시냇물이 흐릅니다. 정말 최고의 위치에 있는 그곳에 교회와 선교센터, 학교, 병원 등등 필요한 모든 건물들이 들어갈 정도의 충분한 사이즈의 너무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대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순식간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다가 이제 선교센터 다 하려면 한두 프로는 어림도 없겠다. 그런 생각과 함께 과연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죠. 염려 또는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왔다는 것이죠. 그건 우리 모두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바로 그때 성령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예전에 페루를 위해서 기도했던 모습을 오버랩 시켜주신 거예요. 제가 그대로 간증하신 대로 읽어드릴게요. 언제는 교회 지을 장소와 땅을 달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또 주시기만 하면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을 드리고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소서라고 다짐하던 그 모습과 각오는 어디 갔니? 어디 갔냐? 왜? 막상 주니까 겁부터 나냐? 이제는 뒤로 빠지려고? 이렇게 되물으시는 것 같았다라는 그 갈등의 생각이 사실은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들었던 생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반복되는 일이고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먼저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교회 갈까 말까, 봉사할까 말까, 순종할까 하지 말까, 숨을까 전진할까 함께할까,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갈등과 영적 전쟁을 확실하게 이기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도 크게 보면 선포에 속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요 세상이 말하는 자기 개발 이런 것과는 다른 겁니다. 세상은 I can do it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이게 뜻대로 됩니까? 그렇게 다 되면 세상에 못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닙니다. 중요한 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건요,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바로 이것을 인식하는 거. 예를 들어 오늘 예배 나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입 밖으로 선포하면 그러면 반드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능력이 없어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희한하게도 내 마음속에 당연히 들어오는 부정적인 생각, 염려와 근심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믿음의 눈이 띄어지면서 비전이 생기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꿈과 비전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수천 수억만 가지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사업에, 직장에, 자녀에게, 가정에게, 이웃에게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열매를 맺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셨죠? 믿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선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음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해야 된다. 선교할 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잠깐 화장실 가신다? 아니면 잠깐 휴가 가신다? 아니에요.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선포해야 된다는 거.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새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마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 선포해야 돼. 내 입 밖으로 나오는 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하여 수십, 수백, 수천 번이라도 반복하면서 확신 있게 선포할 때, 그때 여러분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말씀을 아는 사람과 말씀을 말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들 안다고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런데도 10년, 20년, 50년을 교회 다녀도 아무런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계속하여 전도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게 되어 있어요. 천지는 없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됩니다. 근데 어떤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 내 입 밖으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함께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내 입에서 어떻게 하는 말? 나가는 말, 이것이 형통함이니라예요. 형통함이니라. 말씀을 아무리 내가 많이 알고 있어도요. 저도 똑같습니다. 어디 세미나를 가서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말씀을 깨닫습니다. 많은 것을 기록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선포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선포하지 않으면 이 아는 것은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선포하면 그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고 영적 전쟁에서 누구보다 확실한 승리를 체험해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영적 승리자가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두 가지 말합니다.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믿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가졌다면 반드시 또한 말하노라. 말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먼저 믿음의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확인하십시오. 천지와 만물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정말 역사, 나의 개인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믿어져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입을 열어 많은 말을 하지만 결국은 자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 자기 말이라는 게 사실은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말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인풋시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말이라고 하지만 세상은 이게 도둑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남을 해롭게 하는 말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죠. 야고보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고,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입은 마음의 출구다. 그래서 먼저 마음에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말의 선포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먼저 말씀이 인풋 되어져야 됩니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마음이 되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믿음의 말을 뭐하도록? 선포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선포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요즘은 동영상 이 상영이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 아세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냥 그 사람들이 놀러 다니고 맛집 찾아다니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늦잠 자고 살면서 메달을 따겠습니까? 정말로 피눈물 나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달을 땁니다. 양궁 선수가 야구장에서 막 관중들의 고함 소리 속에서 활을 쏘고, 섬에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데서 활을 쏘고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강인한 승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유명한 김연아 선수가 그 트리플 악셀 그냥 아무렇게나 하다가 일어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돌면 돌아집니까? 그게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13명밖에 못한다는데 그 트리플 악셀을 돌기 위해서 수백 수천 번을 넘어지고 일어나고 상처 입고 그러면서 연습하고 훈련해서 이루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믿음의 마음을 가졌어. 나 말은 잘하거든. 그러니까 나 믿음의 말 선포 잘할 것 같아. 그럴까요?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통성기도. 자, 기도가 좋다 나쁘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통성기도는 성경적으로도 맞는 기도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하고요. 모든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정말 우리는 비교할 바도 안 되는 경건한 유대인들의 기도는 간절한 통성기도예요. 다 좋은 걸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와서 통성기도 하자고 그러는데 끝까지 안 해. 우리 교회는 없죠. 우리 교회는 없어. 제가 가끔 보응회를 가거나 딴 데 가보면 그 좋은 기도를 하자고 그러는데도 끝까지 안 해. 쉽다고요?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게 쉽다고요? 머릿속으로는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지 했는데 막상 현장에서 죄송합니다 표현이 강인하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꼬라지를 보고 나면 그 현상을 보고 나면 믿음의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육신의 말, 사망의 말, 세상 말, 도둑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시키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누가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정말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겠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내 입술을 내 말이라고 내 마음대로 된다고요? 아니에요. 이 말의 결말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말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교회 와서 다 좋은데 그 기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정말 삶 속에서요, 내가 그렇게 많은 말을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그런데 믿음의 말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그래서 원수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우리가 왜 이거 선포합니까? 1.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설교하면서 결심했습니다. 우리 이제 10주 프로젝트를 할 거예요. 지금부터 이번 주부터 10주 동안 매일 이번 주는 1번만 하루에 10번씩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매일 아침에 아니면 점심때 시간 있으면 아침에 해야 돼요. 아침에 안 하고 점심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때 했는데 또 점심때도 하고 저녁때도 하고. 1.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10번 이상. 한 번 하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10번 이상 10번 이상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뭘 핸드폰 봅니까? 뭘 거기에 죽고 살 일이 있다고. 먼저 영적인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뭐 스트레칭이고 뭐고 뭐 다른 거 하기 전에 10번을 선포하는 선포. 선포하는 입술로 선포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요. 이 훈련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첼렘 하나님의 형상대로 놀라운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고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영적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보이지 않다고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있습니다. 근데 최선의 방어인 공격, 이것은 바로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니에요. 넓은 길, 쉬운 길, 편안한 길 가면 좋겠다. 아니에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그런 길은 없어요. 넓은 길로 잠깐은 갈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대가가 더 커요. 아닙니다. 우리는 좁은 길, 협착한 길이라도 생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생명의 길, 승리의 길.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스트레스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기쁨의 일이 되어지고 감격의 일이 되어지고 간증의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입술로 선포하면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이 기쁨을 느끼고 열정을 회복하고 꿈과 소망이 넘쳐나고 주 안에서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